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지향하고 꿈꾸고 기대해야 될 과연 표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표를 찍고 우리 가운데 2018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한 해가요,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2018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2018년 한 해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귀를 기울여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똑똑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18년 가운데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펴보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아부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동사 자체는요,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것이 바로 그 인칭을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내가라는 말,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이 말은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내가라는 이 말을 굳이 구태여 강조하고 있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원어적으로 우리 원문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여호와만큼은, 나 하나님만큼은, 나만큼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반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어떻게 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빠라라는 말입니다. 빠라는 말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전 번역 성경 보니까 너를 조성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성하다는 말, 지으셨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야짜르란 말입니다. 야짜르란 말은 토기장이가 친히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내는 것처럼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끼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모으셔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시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끼워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던 일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방에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벽 가운데 벼랑 가운데 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도공되시는, 참된 도공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대충 그냥 막연하게 본 것이 아니라, 부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친히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유명대학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름이 있는 기업에, 여러분 그 기업에 내가 직장에 다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대통령이 내각으로 우리를 친히 불렀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연예인들이 친히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학생들은 참 마음 가운데 기쁠 거예요. 요즘 뜨는 그룹이 뭐지?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이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부름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되었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친히 우리에게 불러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우리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홍해를 앞에 놓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의 또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6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요, 두 팔을 다 잃었어요. 두 팔을 잃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히 참혹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 덩어리가 되고 말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믿음과 진리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두 팔을 잃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두 팔을 잃었지만 이런 것보다 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마침내 영화가 되어가지고요, 그가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 영화 가운데 직접 출연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말미암아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게 되었고, 상금도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 두 팔을 잃어버린 이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잃은 것의 10배 이상을 보상받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하십니까? 전능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며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것,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 무엇에 매이지 말라고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 지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하게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그들은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막혀 있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결국 그 홍해를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죠.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됐죠?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경험입니까? 홍해가 열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모든 그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가 갑자기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전 것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놀라운 그 기억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유진 피터스는요, 이 얘기를요, 이전의 역사, 오래된 올드한 그 히스토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 영광스러운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이 사막이지만 여러분 강이 흐르게 되면 그 사막은요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과 같은 이 환경과 사람조차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 역사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 즉 바로 승냥이와 여러분 타조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짐승, 승냥이나 들깨나 그 타조 같은 짐승들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멋대로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 들짐승입니다. 바로 이 승냥이와 타조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내면과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 씀씀이가 또 언어가 거칠고 더럽고 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과 상처와 시기, 질투, 미움, 상한 마음, 원망의 마음, 우울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 주시겠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삶,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과거에 많은 선교적인 성과를 냈겠습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 체험했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옛날 얘기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을,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선행적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 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도 바꾸실 거예요. 우리 상처도 바꾸실 거예요. 우리 환경도 바꾸실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도 바꾸셔서 마침내 오히려 이것이 간증이 되시고 찬양의 제목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기대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많지는 않아도 약간의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배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광야의 모든 것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시띠나무나 종려나무가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에서는요, 어떤 식물도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사막을 보십시오. 사막에는요 어떤 풀조차도 자랄 수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고요.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강을 내셔서 강이 흐르게 만드시겠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그곳은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면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일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것은 뭐예요? 여러분, 100세에 묻은 아들을 낳겠냐고요. 여러분, 90세가 넘은 정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겠냐고요. 그런데 그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대했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들의 그 결국, 이루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원래 깨꼬리 같은데 주일날 좀 설교를 많이 했더니 목이 많이 쉬어버렸어요. 마침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세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일을 경험한 자들의 그 기쁨의 경비와 찬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그 벅차오는 감사 속에서 주 앞에 찬송하게 되시는 그 감사와 찬송의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찬이 절망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나에게 과거에 죄가 있다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희망의 눈을 뜨시고 기대의 고개를 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업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 영적인 성숙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반드시 이 한 해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사의 마지막 종점에 서 있을 때 반드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나를 믿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굳센 확신으로 발전할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 이거요, 주님께서 능히 쉽게 이루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센 확신으로 발전할 때까지 소중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셔야 돼요. 이처럼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안에서 품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의 그 변화나 조건의 그 상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친히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의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너를 위하여 내어주었어. 그만큼 너를 내가 사랑해. 말씀하시는 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참하는 믿음의 그 원년이 되어지는, 기적의 원년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군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군요. 이런 세일을 행하셨군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18년을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맞이하는 시간을,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새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